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에 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5匹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과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6장에서 성문에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두 여인이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반드시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엘리사를 죽이리라 하고 엘리사의 살인조를 보낸 거죠. 엘리사 살인조를 보내놓고 생각하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북왕국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었던지 자기의 그 장관을 데리고 급히 그 사자를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왕도 함께 이르는 거죠. 그러한 내용은 6장에는 안 나타 있지만 오늘 7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황이 그렇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당신의 말에 따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신 말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당신 말대로 하자니 도저히 왕 체면이 말도 아니고 이 나라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판에 뭘 더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이 듣는 가운데서 그 살인조도 와 있고 왕의 장관도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운 가루 한 스아는 에바, 그러니까 혹시 말을 아십니까? 쌀을 담는 말을 아시나요? 큰 말. 네, 그 말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밀가루 같이 고운 가루, 빻아놓은 가루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두 세겔을 하고, 두 세겔이라 이 말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그러니까 두 스아 그러면 8일 품삯, 일주일치 정도의 품삯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빻아놓지 않은 보리는 두 스아에 그러니까 14리터 정도의 한 세겔, 이 정도의 값이 될 것이다. 평소 때 같으면 그래도 아직도 비싼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심한 기근에 비하면 기근이 해갈될 것이다. 기근의 상황이 끝날 것이다 하는 선포인 거죠. 왜냐하면 이 기근의 상황 동안에는 나귀를 먹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나귀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나귀는 먹을 짐승이 아니에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를 비싼 값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 4,8은 32, 320일 노동자 품삯, 1년 정도의 노동자의 월급을 갖다 주어야 평소에 먹지 않던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근이 내일 이맘때에 끝나겠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포위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개도 먹고 고양이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먹지 않던, 먹을 게 너무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이죠. 나귀 머리를 먹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근에서 이제 그 기근이 내일 이맘때에 끝나리라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자, 이 선지자의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마음이 편할까요? 예언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지만 물론 지금 이때쯤이면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말씀들을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는 거 그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를 도저히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예언은 미리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거는 미리 말한다. 사람들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예언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받을 예자죠. 그러니까 예금 돈을 받아서 저축에 받아둔다. 은행이 받아둔다. 예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을 말로 선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목사님 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룰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 만에 이 기근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엘리사 선지자도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거를 선포한 거죠. 조용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있었어요. 네.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 위장병, 그다음에 무슨 병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니 아멘 아멘 자기라 이거죠. 네.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올 때는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한기용 목사님도 IMF 때 여기서 서울에서 설교하시다가 이 자리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칼을 주머니에 넣은 사람,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임한 거고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진리를 맡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만일에 진짜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때 그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가 꾸짖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송케 하리라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이불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며 그 시편 8장을 기록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는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선포한 거죠. 그걸 기록한 거죠. 그 예언이
받아서 말해서 선포한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병든 자가 있다면, 또 몸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감동으로 오면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암병, 암으로 죽겠다고, 의사는 죽겠다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두 분이나 완전히 흔적도 없이 암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왕과 함께 왔던 그 장관, 살인조 말고, 살인조는 낮은 사람들이고, 왕과, 이스라엘 왕과 함께 왔던 그 장관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아무리 여호와시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왜 그냥 그 말을 해가지고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보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는 볼 텐데 내가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런 뜻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네 사람의 문둥이가 등장한다. 이 문둥이는 우리가 여기 있으나 성 안에 들어가나 죽기는 매한 가지다. 여기 있으나 성 안에 들어가나 굶어서 죽을 것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혹시 누가 하냐? 거기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그런데 거기 가면 찬스는 한 번 있지 않냐? 아람 군대가 누가 하냐? 떡 부스러기라도 먹을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봤더니, 진영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말과 나귀는 있는데 모든 군물, 그 집기는 있는데 군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해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큰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 장관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께서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는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 배고픔을 달래고 챙길 걸 챙기다가 그 중에 네 문둥이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고 우리만 챙기고 이거는 좋지 못하다. 우리가 어차피 다 챙길 수도 없는 엄청난 분량인데, 그리고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지 못한 자에게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공중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유익한 것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 청지기이고 그것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 받을 사람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받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전도 폭발 현장에 가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다 그분들에게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너희가 속지 마라. 이것은 아람 군대의 술수다. 우리가 진을 비었을 때 다 달려들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매복 작전이다. 이걸 가리켜서 헛똑똑이라고 하는 것이죠. 헛똑똑. 네. 진짜 왕이 자기 권위로 그래서 그 진에 가는 것을 막아버렸더라면 그냥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그 진을 가보니 진짜로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진짜 이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반대되는 상상력은 헛똑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아람 진을 노략해서 진짜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2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1세겔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한 일들도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는 주님이 주님의 수준에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로는 기근이 끝나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장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왕이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 장관에게 네가 이 문을 지켜라. 왜 그 장관에게 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었는지 우리도 모르고 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지키다가 군중에게 밟혀 죽었다. 그 상황을 그 장관은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는 못하고 죽었다. 그것도 왕이 내려왔을 때 살인조를 보내고 왕도 장관을 데리고 함께 내려왔을 때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했던 그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앞에 그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적하는 자,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그 말씀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은 그 혜택을 그대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 전부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심된다면 그 장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관,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의심은 어떻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말씀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양식,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아버지 어떻게 보이는 사람에게나 나누는 청지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